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딛고 은혜의 통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큐티책을 열심히 묵상하시는 분, 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창세기 후반부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화려한 성공을 거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스리고 정말 그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위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하게요. 그렇게 요셉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사의 거대한 물줄기는요, 요셉을 통해서도 가지만 사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가죠?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해서 화려한 성공을 거둔 요셉이 아니라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졌던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만 읽어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봤을 때 이 앞의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까지 봤을 때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먼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속화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물론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드러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에서는 두 절밖에 읽지 않아서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가나안도 그렇고 애굽에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요셉이 그 총리가 된 것이 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첩자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고 그러면서 시몬을 맡겨놓고 가서 너희가 얘기했던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볼 수 없을 거다. 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여기가 교역을 해서 먹고 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싣고 다시 돌아왔는데 곡식 자루 속에 자신들이 가져갔던 돈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놀래고 이 아들들도 다 놀랐어요. 그런데 돈이 안만 있으면 뭐하겠어요. 곡식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보내질 않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도 찢겼고 시므온도 거기 포로로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야, 이 베냐민마저 내가 잃어버릴 수는 없다. 안 보내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꼼짝없이 뭐예요? 굶어 죽게 된 거죠. 극심한 기근 속에서 가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실패했었던 유다지만 그가 오늘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자신을 보증물로 제시하는 이런 중보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성공을 거둔 자가 아니라 약하고 넘어진 자를 고치셔서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고쳐서 쓰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세요. 세상적인 이치로는 못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오늘 유다가 그렇게 타락했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내놓고 나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고쳐 쓸 수 있구나.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뼈아픈 실패를 딛고 일어선 유다를 통해서 그냥 유다를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했던 유다가, 우리 그렇잖아요. 한번 진짜 결혼하고 나면 그냥 책임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딴 생각 하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시대에는 헤어지면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유다도 어찌 보면 이방 여인에게 나아갔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 동생을 보낼 때 사실 다 죽이자고 그랬지만 죽이지 말자고 팔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팔자. 죽여서 뭐 하겠냐. 근데 파는 건 사실 더 괴로운 형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종으로 사는 것이 사실 아버지 사랑받고 살던 이 아들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아픈 실패를 딛고 일어선 유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 유다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자의 삶은 먼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정직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다의 변화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어디였던가 돌아보면 유다의 일대기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말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창녀에게 갔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가 남편을 주지 않았는데 애가 생겨서 화형을 하려고, 불에 살으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은 아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 아들을, 셋째 아들을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던 자신의 약속을 불행했던 것이 다말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을 하게 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했냐면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몰랐다 하지 않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시인한 거예요. 다말의 죄악이 드러났는데 그 가운데서 그 지팡이와 끈의 임자가 누구냐, 도장의 임자가 누구냐,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시인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될 만한 그런 늪에 빠진 상황이지만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끝까지 혼나는 경우가 많지만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군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훗날 누가 오죠?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도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밧세바로 인한 그 범죄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에 얼마든지 왕의 권력으로 덮을 수 있었지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숨길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회개할까가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도 그랬고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이죠. 숨겨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초라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정직하게 인정했을 때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어려운 인생 살아가지만 요셉처럼 인생 역정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길 바라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정말 한순간 우연히 총리가 된 것인가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역전승,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요셉보다는 누구에 가깝습니까? 유다에 더 가까워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에 듣기에 좋은 말, 이런 것들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실 구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이 믿음이 오히려 세상의 그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길 바라고 있잖아요. 유다처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나갈 때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려면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누르면 푹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토 같은 진흙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흙덩어리가 무슨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흙덩어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서 아름다운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로 영적 질서를 회복한 유다가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 공동체의 생명, 아버지와 이 형제들과 그 자식들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담보로 던지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앞에도 나눴지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가면 첩자로 찍혔는데 그대로 대우를 받게 됐어요.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뒤집어서서 죽을 것 같고, 데리고 가면 또 거기서 또 나름 사단이 날 것 같은 이 야곱의 애타는 마음.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속편하게 안 가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외통수라고 하잖아요. 장기에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대신 걸 테니까 보내달라고 합니다. 가게 해달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안 보내요. 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시몬도 거기 있는데 내 아들 베냐민을 또 잃어버릴 수 없다. 여기에 아직도 야곱의 편애가 좀 남아있어요. 처음에 갈 때도 요셉을 제외한 10아들은 보냈어요. 근데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절대 못 보내주겠다라는 건데, 그때에 야곱의 마음을 누가 열었냐면 유다가 열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할 테니까 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고난을 자초하십니까? 보내주세요. 유다가 타인이 아닌 자기 생명을 가족을 위한 보증으로 기꺼이 넣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담보라고 하는 것, 보험에도 나오고 부동산에도 나오고 은행 가서도 나오는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원뜻은요, 상업적인 거래에서 물건이나 빚에 대한 보증을 담보라고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생명을 교환하는 대속적인 보증을 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아라브라고 합니다. 아라브. 거꾸로 읽는데 아라브. 이 아라브라는 말을 오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방관자 효과,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하는 것인데, 스탠더라고 하는 건 이제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이라는 게 그 옆에 슬쩍 비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위급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한 사람이 직접 나서서 돕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누군가 하겠지라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희생하거나 수고를 대신하는 게 꼭 나여야 할까? 오늘 10아들 중에서 12아들 중에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는 잡혀있고 이제 10아들이 있는데 꼭
내가 대신 그렇게 희생을 감수해야 될까라고 누구나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 말고도 많은데 꼭 나여야 되나? 여러분, 그런 시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연기를 집에 이렇게 쏙 스며들게 불이 나는 그런 시험을 해봤는데, 혼자 있던 사람은, 방 안에 혼자 있던 사람은 즉각적으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사람 이상 있을 때는요,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와도 혼자 있을 때만큼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말고도 다 보고 있는데 가만히들 있으니까. 다들 뭐 알고 있는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신고가 훨씬 늦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 그런 위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요, 과거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철저한 방관자였어요.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아라브라고 하는, 보증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보증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회피하는 방관자에서 생명을 책임지는 보증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밖에 몰랐어요. 형제들 누구도 다 참고 있는지 자기 혼자 가나안으로 결혼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타인의 빚을 대신 끌어가겠다는 거룩한 책임감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누군가를 비판만 하는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내가 먼저 희생의 짐을 지겠다고 나설 때 굳게 닫힌 문제의 그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유다의 희생적 결단이 야곱의 한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못 갔으면 다 죽었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있으면 나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증으로 내오는 유다의 헌신 덕분에 모든 이 야곱의 아들들 가족들이 다 무사히 나중에 결국은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 요셉과 상봉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이 갔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요셉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모든 야곱의 자녀들이 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돌린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눴지만 다윗왕이 탄생하게 돼요. 그 후손 건데,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동생을 팔아넘겼던 철저한 실패자가, 가족의 화목을 깨뜨렸던 자가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은혜의 통로에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 아시죠?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근데 영국인데 왜 뮬러일까? 뮬러는 뭐예요? 독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라우트 들어가서 뮬러 그러면 방앗간 하는 사람, 뭐 스미스가 대장장을 얘기하듯이 그런 건데, 조지 뮬러는 독일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전적 일기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거나 성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0대 시절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16살 때 여관비를 떼어먹고 도망갔다가 사기로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혔던 그런 전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고아들의 아버지고 10,000명 이상 그렇게 책임졌던 분이지만 그의 젊은 시절이 이런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밑바닥을 전전하던 그가 20세 무렵에 웨슬리 목사님도 큰 감화를 받았던 모라비안 교도들, 독일에 원래 그들이 주둔지가 독일이거든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기도 모임, 가정에서 모였던 그 기도 모임,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속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속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십자가 의례를 깊이 체험하고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놀라운 집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인 성경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그가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대면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고 평생 그가 영국의 선교사로 지원하게 돼서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히는 이 위대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아라브라고 하는 것,
타인을 위한 보증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타락했던 실패자가 은혜를 체험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얼마나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지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처음 시작은 별발 일 없었어요. 아니요, 비천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완벽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 준비하시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뭐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무슨 우리에게 사인을 주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만이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담보가 된 유다의 모습은요, 훗날 그의 후손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증이란 말, 알아보라고 했던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더 나은 언약, 죄를 사함받고 그 넘어서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왜? 그가 저와 여러분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요셉처럼 흠없고 완벽하기보다 유다처럼 세속에 흔들리고 자주 넘어졌던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혹시 과거의 실패와 영적인 수치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고개 숙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물론 많은 범죄자들이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인생 바뀌었다고 하고 나오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배 정도 나오는 정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패배의식을 버리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담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넘어진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그거 꺾어도 의미 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한 갈대인 걸 아시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다 쓰신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그냥 꺼버리면 끝이지만 꺼질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했을지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쓰십니다. 그것을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살던 우리의 그 방가전적인 자리에서 이제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처럼 기꺼이 보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라브의 그 보증의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영광스러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